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체파 예술의 거장으로 알려진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쯤에서 그림을 그린 그림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종이 위에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인데 이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손에 들려진 종이 한 장 위에 제가 연필로 스케치를 했다면 아마 그것은 쓰레기통에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입체파 이 그림의 대가인 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을 위대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예술품으로 지금 취급하고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종이 한 장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제 손에 들려 있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피카소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종이 위에 그려진 그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은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보존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피카소가 만든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 가운데 얼마 전에 그 영국 경매 시장에서 경매에 낙찰된 293억짜리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피카소가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도는데 그 운동하면서 돌 때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 자전거 한 대 얼마 주느냐 보물상에 물어보니까 잘 쳐주면 5,000원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피카소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는 뚝딱뚝딱 만지는 거예요. 자전거 안장을 떼내고 자전거 핸들을 떼내고 그리고는 서로 끼워 맞추어서 딱 작품명을 황소의 머리다 이렇게 지어. 이게 경매 시장에 나가니 경매 낙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93억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동네에 버려진 자전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잘 받아요 5,000원이. 그런데 피카소 손에 만들어진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은 293억에 그것도 서로 살려고 경매보다가 최종 낙찰된 가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저 그만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해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유다 왕조 말기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가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으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는 것을 늘 자랑하면서, 그렇지만 선민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규범과 가치는 전혀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은 에레미야의 말에 그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심판받을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을 보며 슬퍼서 지었던 노래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이잖아요. 슬픔의 노래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과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라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탄식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선포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토기장이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렁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건강한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절기를 맞아서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첫째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시겠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를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백성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선민들 전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했다. 토기장이 집에 가 있으면 그곳에 가 있는 너에게 내가 나의 말을 전달하겠다,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에레미야는 순종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교훈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또 시편 1편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뭐에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전 단계에 사건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삶은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치 않더라. 그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다. 침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영적으로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자기 방에 누워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어요? 여호와의 궤, 이게 뭐예요? 법궤, 언약궤를 말하거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언약궤 위에.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에 뭘 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그 위에 두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 일에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되기 전이니까 사무엘은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잠을 자는데 엘리는 자기 방에서 잠을 자요.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 맡겨진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제사장 같으면 당연히 자기가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편한 자기 방에 누워 있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워 있더라.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지금 있다. 분명하게 지금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그냥 맡겨진 아이예요. 여기에서 좀 잘 신앙 지도하고 잘 클 수 있도록 그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뭐해요? 잔심부름하면서 거기에서 지내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은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눈을 열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우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무엘 보세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아 주시니까 제사장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제사장에게 들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이에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사무엘상 3장 4절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처럼 귀하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은 많아요. 습관을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가톨릭 교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베네딕토 16세라고 하는 교황, 본명은 라칭거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교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황직을 왜 내려놓느냐? 우리나라 보세요. 뭐 6만 명, 10만 명, 몇만 명 대형 교회 목사들이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목사들이 반대를 하고 교회들이 반대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마저 교회 공공성을 훼손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되느냐라고 지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습하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유일한 수장,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 라칭거는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살아있을 때 내려놓습니다. 나는 교황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자기와 사소한 일에도 마찰을 빚었던 지금 교황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같이 지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질문을 해요. 교황님, 교황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직입니다. 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유럽에 있는 잘 사는 힘이 있는 국가들의 수장들도 4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교황은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위가 보존되는 종신직인데 무엇 때문에 아직도 건재하신데 교황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라칭거가 얘기한 이야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금융권과 관계된 이야기도 있고 바티칸 안에 있는 사제들이 성 문제 때문에 그것도 미성년을 건드려 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소문이 나고 기자가 막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은 라칭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지만은 교황직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지 않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곁에 서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엘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한다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선생님 불렀어. 내가 안 불렀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누워 자라. 그래서 자기
잠자던 괴가 있는 그 방에 가서 누우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싶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가서 누워 자라 이러는 거예요. 다시 가서 누워 자려고 하니 또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이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를 줄 알고 그에게 갔을 때 깨어있는 제사장이었다면 자기가 안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은 예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죠.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니까 잘못 들은 것으로 치부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잠이나 자라. 가서 잠이나 자라. 이 말밖에는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누우라 라고 말을 한 이 엘리 제사장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새로운 교회로 보내셨느냐? 왜 직분을 주셨느냐?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갔어요.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더라? 농로에 물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얹어놓고는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토기를 만들고 있다.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도자기 굽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봐요. 돈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주면은 진흙 한 덩어리 주고 그 농로 위에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흙을 얹어놓고 농로가 자동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은 흙덩어리가 막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홈을 파면은 손은 가만히 있는데 농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홈이 파여요. 컵 모양이 나와요. 항아리 모양이 나와요. 화병 모양이 나와요. 주전자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 하면은 이 손가락의 힘의 중심이 잠깐 순간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양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하면서 옆으로 삐딱하게 아니면 막 터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빼냈다. 다시 만들자. 그러면 또 이겨서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얹어가지고 만든다. 요 장면을 지금 누가 보았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 봤다.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다 만들었지만 그것을 다시 뭐합니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주물떡거리면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런 그릇 저런 거요. 완성되었지만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한테 있다. 토기장. 그릇을 만드는 사람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다시 토기를 만드는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랬잖아요. 자기 의견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만든다. 아무 뜻 없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항아리 만들어야지. 요거 가지고는 예쁜 꽃병 만들어야지. 요거는 밥그릇 만들어야지. 생각이 있다 이거. 생각을 가지고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 여기 이곳에 있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부모의 설화에서 자라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여기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져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멋진 작품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멋진 작품이 내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목적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전에 뭐 하사? 예비하사. 그래서 표현하기를 만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다. 할렐루야.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제가 2015년도에 독일에 장시가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해서 건물들이 많이 부서졌는데, 그 남쪽에 가는 스트라우스버그라고 하는 지역에 스트라우스버그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미사일을 두들겨, 폭탄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났는데 일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폭탄에 의해서 폭파되면서 그 교회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던 유리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제단 뒤쪽에 서 있던 성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조각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는데 폭탄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이게 넘어지면서 두 손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다시 우리가 찾아서 복원해야 되겠다. 찾아보니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두 손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정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원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이 부러져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두려고 하면은 없어진 두 손을 복원할 것이 아니라 없는 그대로 예수님의 조각상을 교회 재단에다가 세워놓자, 이런 두 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워놨던 조각상 하나가 부서지는 것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조각상이 부러져 있지만은 이 부러진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전쟁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결과는 파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교회 교인들이 고백을 하고 팔 두 개가 잘려나간 예수님의 조각상이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현상,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건 속에도,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새벽 한 2시 반 정도까지 유튜브를 2번 뺑뺑이를 돌리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봤는데, 분당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시간 약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그거를 쫙 이렇게 2번을 봤어요. 그거 한 2시 반 잠자니까 새벽 3시쯤 돼서 잠을 잤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통 예배의 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시고, 막 찬송을 불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느냐? 많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배의 폼을 확 바꾸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폼을 조금 도입을 해서 정말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전통 예배의 폼을, 그리고 예배 우리 예식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배 폼이 있는데 그 폼 가운데 하나를 지향을 해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박광자 성도님을 전주에서 구지로 이사오게 하시고 구지에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찾고 이걸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여기 이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신자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서 욕심을 따라 사는,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항상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만들어 놓은 그릇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작품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쫓아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팔에 손가락 2개, 그러니까 두 팔에 손가락 4개밖에 없는 이희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장예우 피아니스트를 알고 계시죠? 1985년 7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팔에 손가락 2개밖에 없어요. 두 팔에 손가락 4개, 두 다리도 무릎 밑으로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상인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희야라고 하는 이 아이가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데도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손가락 2개로 살려고 하면 손가락에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 부모가 나이 7살이 된 이 희야를 뭘 가르쳤느냐? 피아노를 가르쳤어. 한 손에 5개 손가락으로 건반을 쳐도 막 어떤 때는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선생님? 맞다보잖아요. 5개, 10손가락으로 쳐도 지금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는데 2개씩 4개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다 짚으면서 연주한다는 거 이건 못해.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손가락에 힘 좀 생기도록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이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1992년 10월 25일 전국 학생 음악 연주 평가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느냐? 최우수상을 받아요. 최우수상.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야. 그러면서 최우수상. 한국에서만 그러냐? 뉴욕에 있는 필름 페스티벌에서 최고상 수상. 199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연주.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축하 연주. 2003년 미국 캐나다 순회 공연. 2006년 중국, 2007년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 손가락 4개, 손가락 10개가 있어도 못하는데 손가락 4개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이 이희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신이 준 손가락, 희아와 농부 아저씨의 통일 이야기, 103cm 희아의 기적, 희아의 일기, 이렇게 4권의 책을 써서 출판을 해서 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희아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그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제게 주신 재능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음악을 통하여 순수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야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불행하게 태어났다라고 정상인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 말이 있더라. 조니 이렉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나이 16살이 될 때 다이빙 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전신마비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16살짜리가 이제부터 막 이렇게 막 꽃을 피워야 되는 꽃몽우리 같은 그런 시절인데 이게 지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인생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찾아가면서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입인데 이 입에다가 연필을 물려주거나 무슨 붓을 물려주거나 하면 이걸로 입에다가 붓을 물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 사람도 삶의 줄을 놓지 않고 의지를 가지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조니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애, 어떤 핸디캡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고민거리들이 많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일들이 잘 되질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절망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살아갈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다. 이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 잘 알죠? 시카고 때 화재가 났을 때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시카고 시내 안에 있었어요. 평소에 무디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 기자가 있었어요. 무디가 설교하면 참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여기에 반감을 가졌던 기자들 중에 한 사람이 화재가 나서 무디가 잠옷바람으로 성경책 한 권 들고 지금 빠져나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른 건물들은 다 불타더라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불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목사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도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 저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라면서 빈정거리면서 무디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 전부터 하나님께 더 큰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교회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부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멈추고 있으니 불태워서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성전을 교회를 짓도록 하셨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기자가 받아서 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돈 많습니까? 교회 건축하려고 돈 저금 많이 해놨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화재를 피해서 나올 때 잠옷바람을 뭐 한 건 들고 나왔다고 해요. 은행 통장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성경책 한 권, 성경책. 그 성경책 한 권 들고 무슨 교회를 더 크게 아름답게 짓는다고 말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자가 말하니까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영국 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부흥의 강사로 가게 됩니다. 부흥의 강사로 가서 영국 교회와 교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영국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화재로 불타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막 기부를 해요. 헌금을 해요.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막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받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도 돈이 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 이런 분이시다. 이거 제가 지인의 얘기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 존이 이야기도 실제 이야기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희야 양의 이야기도 실제 얘기고요. D.L. 무디 목사님의 시카고 교회 화재 사건 이후에 큰 성전을 지은 것도 실제.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으면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들어 올려 세울 때는 올려 세우는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시고 여기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영적으로 아무나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